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오면서 주를 찬양하며 주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또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참으로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저희 마음에서 어찌 진정한 찬송과 감탄이 나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이 세상을 말씀 한마디로 다 지으신 분이시오. 또 이 땅의 역사를 미리 다 계획하신 분이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존재하기 전부터 알고 계신 분이시오.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분이시오.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고 계신 우리 주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허망하고 참으로 가치 없는 삶 같으나 쏜살같이 지나가는 참 덧없는 삶 같으나 이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원래 우리를 지으신 바대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참 신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지어가시며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니 참으로 이러한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주님, 이러한 일들을 저희가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참으로 즐거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그러나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 어찌 그리 비천한지요. 주님을 알면서도 또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과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할 자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자들인데 참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참 하나님의 계명을 이성으로는 선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감정으로는 싫어하고 버림받고 저희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참 악한 자들인 것을 저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저희가 저희 자신을 참으로 알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저희가 얼핏 보아도 저희 안에 혼돈스럽고 참 주의 말씀을 싫어하고 배척하며 죄를 고집하는 것들이 많이 있사오나 그러나 사실 그것은 참으로 빙산의 일각과 같은 것이고 우리 안에 깊이 숨어 있는 것들은 우리 스스로에게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서 참으로 저희가 어떤 자들인지, 얼마나 고집센 자들인지, 얼마나 귀머거리인지, 얼마나 눈 감고 사는 자들인지 저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아니라고 하며 하나님도 아시고 아니라고 하는데 저만 고집하고 있는 것이 없는지 주님 살펴보게 해 주십시오. 눈을 떠서 보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악을 고집하고 죄를 고집하는 것이 없는지 저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진정으로 돌이킬 수 있는 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민족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서 일어나는 불의와 주님 연약한 자들에 대한 폭거와 주님 가진 자들에 대한 시기 질투와 주님 미움과 전 분노와 다른 사람을 탓하며 멸시하고 참으로 악하게 폄하하며 말로 범죄하고 행위로 범죄하고 주님, 우리가 음란하고 더러우며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들을 서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이 죄악들이 하늘까지 다 참으로 이 땅에 주의 진노가 쏟아지지 않을까 두려운 때입니다. 주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원이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어 마땅하나 주께서 참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한반도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수천만이요. 주님, 어린아이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으며 갓난쟁이는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비정자들과 또 학식 있는 자들과 지도자들 마음에 건전한 마음을 세우시고 진리를 공급해 주시고 저들의 마음에 참으로 이 나라를 위하는 진정한 길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옵시고 도덕적으로 선한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징치하지 마옵시고 오히려 이러한 가운데서도 선하고 정결한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을 주님 이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해주시고 이 악한 세력에 휩쓸리지 않게 해주시고 죄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결심한다고 되는 것 아니오니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일평생 후회하면서 살아갈 만한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저희 자신을 대표하여 드린 것을 받으시고 주님, 저희와 저희 자녀들과 저희 산업을 주의 것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고 또 오늘도 말씀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8쪽인데요. 6장 11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예,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예, 광고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오후 예배 때 지금 사무엘 하를 시작했는데요. 비밀을 말씀드리자고 하면 설교 준비할 때 낮 예배보다 오후 예배 준비하는 시간이 훨씬 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예, 오후 예배도 많이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수단이냐 하나님이냐 하는 제목으로 두 가지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유일한 공급자시다 하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이 내신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의지해야 한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공급자이신 것 정말 믿으십니까? 예, 육신적인 것이나 정서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이나 모든 필요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서부터 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한 분께만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것은 모든 필요가 하나님 한 분에게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그것을 구합니다 하는 기도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좀 역으로 생각할 필요도 있어요. 이 현대에 와서 좀 중요한 것은 역으로 신자들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확신하는 것만 먹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도 막 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전부터 도둑질할 때 제일 방해되는 게 뭡니까? 그 집에 있는 개죠. 그 개를 어떻게 제거합니까? 독이든 고기 같은 거를 던져줘서 개를 죽이고 도둑질을 합니다. 그러면 좋은 개를 가지고 있는 주인은 강아지 때부터 개를 훈련을 시킵니다. 어떻게 시킵니까? 남이 뭔가를 주게 해요. 근데 거기 반드시 쓴 약을 탑니다. 그래서 남이 그걸 준 걸 먹으면 개가 견디질 못하죠. 그리고 주인이 준 걸 먹으면 안전한 거죠.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반복시켜가지고 나중에 개가 훈련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 와서 아무리 맛있는 고기 덩어리를 던져줘도 먹지 않죠. 훈련된 개는. 주인이 주지 않는 음식을 먹으면 혼이 나는구나. 학습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 신자들이 훈련된 개만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인이 준 것인지 도둑이 준 것인지 생각하지 않고 막 먹다가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좀 부끄러운 얘기고, 80년대 초에 교계의 이렇게 지도자급 목사님들이 통일교한테 돈을 받아서 성지순례를 다녀왔어요. 300만 원씩 돈을 받았어요. 지금도 300만 원은 큰 돈이지만 그때는 엄청나게 큰 돈이죠. 그래도 다행히 그 사실을 밝혀져가지고 이분들이 나중에 통일교로부터 협박은 받지 않았는데, 하여튼 그 때문에 교계가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을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 교단에서 신문을 했는데 하나같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통일교에서 준 돈인지 몰랐다. 어떤 복지가가 이거 수고한다고 성지순례 갔다 와라 그래서 갔다 왔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냉면 한 그릇도 왜 주는지 잘 알아보고 먹어야 되는데, 그 300만 원, 뭐 지금 같으면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준다고 넓적 받아 잡수시면 되겠어요. 저한테는 그런 돈 주는 사람도 없어요. 돈과 명예와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인지 아니면 세상과 사단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인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내 이익이 되는 것처럼 보이면 덥석 받아먹다가 어리석은 개처럼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밥 먹여주느냐 그렇게 말들 많이 합니다. 근데 예수님 믿으면 밥 먹여줍니다. 오히려 세상은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사실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돈을 따라가면 돈이 우리를 죽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돈 쫓아가다가 죽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만 먹어야 돼요. 이전에 어떤 분이 공무원이었는데 누가 500만 원을 주서 그냥 드셨어요. 그게 발견이 돼가지고 파면당했는데 그분이 10몇 년 이상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잃었고 거기다가 퇴직금도 잃었어요. 파면돼서. 퇴직금만 2억 몇천만 원 잃었더라고요. 500만 원 받고 얼마나 많은 걸 손해봤어요. 네.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유일한 공급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신 어떤 수단이나 방편을 의지하지 말고 혹 하나님의 수단이 끊어질지라도 다른 방편을 내시는 분이시니 수단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셈에서 흘러나오는 냇물은 여러 갈래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냇물이 막힌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흔들릴 때도 우리 시선을 하나님이 내신 생활의 수단에 두지 말고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를 금방금방 채워주시는 때도 있지만 사실 금방금방 채워주시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이나 기도 생활에 문제가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은데 물질 문제가 당장 풀리지 않을 때가 있지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극한 상황까지 몰고 가실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운 순간, 그 절박한 필요 앞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바라보는 것을 연습하기를 원하십니다.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상황에도 믿음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훈련에 합격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를 채우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간증들은 참 많이 듣게 되죠. 또 이런 훈련을 우리에게 반복하시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세상을 의지하거나 너의 방법과 수단을 의지하지 않고 나만을 바라보느냐, 의지하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사실은 목사도 일 터지면 기도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전화할까? 그런 생각부터 먼저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 전화해보고 안 될 때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부터 해야죠. 하나님께 먼저 나가야죠. 우리 영혼의 하나님을 우리 영혼만 붙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도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만 되는 것이에요. 만일 신자가 이런 시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끈을 놓지 않고 자신 안에 있는 믿음을 증거하게 되면 많은 유익이 생깁니다. 이런 연단이 아니면 도무지 얻을 수 없는 단단한 믿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친히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일어나는 일인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것보다 큰 축복이 되죠. 이처럼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을 온몸으로 체험한 사람은 이후에는 어떤 환경에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희가 대학 다닐 때 그런 것 많이 했어요. 거지 전도라고 해가지고 아예 돈 한 푼도 안 주고 내보내는 거예요. 저희가 뭐 부선 같은 데서 이렇게 모이면 어떻게 하냐면 주머니에 있는 거 다 털어. 그러면 지갑 같은 거 다 텁니다. 그리고 나서 2주나 3주씩 나가서 전도하라고 내보냅니다. 주머니에 나중에 보면 동전 몇 개 있고 그래요. 하도 다 털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7명씩 이렇게 조로 이뤄가지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전도하는데요. 정말 기적을 많이 봅니다. 예, 어떤 때는 가다가 고구마 먹고 싶다. 그리고 그 집 다음 집에 가서 전도하잖아요. 고구마 내놓습니다. 먹으라고. 뭐 그런 거 부지기수입니다. 뭐 나중에 와서 돌아와서 이렇게 간증하면요. 뭐 하여튼 하루 종일 간증합니다. 팀들이 나와서 자기들 이렇게 경험한 걸. 돌아올 차비가 없어서 무조건 버스 터미널에 가가지고 하나님 차비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손 위에다가 이렇게 돈 탁 던져주고 가더라고요.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들 중에 선교사로 나간 사람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믿음으로 나갑니다. 선교사로 나가는데 그냥 어디 고정적으로 교회에 소속이 돼가지고 돈을 지원받는 게 아니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자기 필요를 그냥 편지로 알립니다. 제가 이런 사역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지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까지 태국에서 20년, 30년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굉장한 믿음의 담력을 얻는 거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신앙. 여러분, 이러한 신앙을 여러분의 필요를 위한 부분에도 가지시면 좋겠어요.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필요도 하나님은 능히 채우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얻으시면 좋겠어요. 우리 조지 뮬러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믿음의 방식으로 어떤 일정한 후원자 없이 처음에 50명, 200명, 400명, 나중엔 2,000명, 2만 명까지 고아들을 먹여 살렸잖아요. 그분의 그 간증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먹을 것을 채워주시는지 많이 나오잖아요. 재밌는 것도 많아요. 아침에 애들 먹일 우유가 딱 떨어졌는데 기도하니까 누가 이렇게 문을 두들기더래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우유통을 들고 누가 와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냐? 우유 배달하는 사람인데 지나가다가 마차 축이 부러졌어. 그래가지고 우유를 배달할 수가 없게 됐어. 그래서 할 수 없이 바로 앞에 있는 고아원에 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갚아주셨겠죠, 그 사람? 하여튼 별의별 방법으로 고아원을 운영하게 하신 그런 간증 있잖아요. 한번 조지 밀러의 기도라고 하는 책 같은 것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좋을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말씀 중에 한 가지 특이한 말씀을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만이 공급자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신 수단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자.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이 기도 가운데 일용할이라는 단어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주님께서는 필요를 구하라고 하시면서 일용할 것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용할이라는 단어의 뜻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게 거의 쓰이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이 그 이론이 아주 많습니다. 아주 큰 굵직한 것만 해도 6개가 넘습니다. 그걸 다 일일이 다 이제 지금 짧은 시간에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우리말 성경에도 밑에 보면 혹 내일 양식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 또는 내일 양식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심지어 그 위대한 교부 제롬 같은 분은 헬라어를 라틴어로 번역할 때 이 단어가 좀 어려우니까
그냥 신령한이라는 말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 양식은 육적 양식이 아니고 그냥 영적인 양식이다. 이렇게 그냥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여튼 그 연구한 학자들의 그 많은 중론은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 오늘의 양식이 되고 오늘 저녁에 기도하면 내일 양식을 구하라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아마 이것이 가장 합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 오늘 양식을 구하는 것이고 오늘 저녁에 기도하면 내일 양식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일용할이라고 번역했고 또 밑에는 내일 양식을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죠? 그래 아마 그런 정도의 의미가 합당한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일용할 이렇게 번역하면 좋을 것이에요. 자, 일용할이라고 번역하면 오늘이나 내일 생존에 필요한 것만을 구하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죠? 모든 것이 풍성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왜 오직 일용할 그날에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하셨는가? 아니면 저녁에 내일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인색하셔서 그러신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인색함을 은연중에 드러내시는 것도 아니요. 모든 은혜 베푸심에 있어서 풍성하고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는 말씀도 아닙니다. 우선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매일매일 만나를 얻은 것을 배경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만나는 매일매일 아침에 내렸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채우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매일매일 우리의 필요도 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은혜로운 뜻이 사실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매일매일 만나를 주셔 이스라엘을 먹이셨던 것처럼 신실하게 매일매일 구하는 신자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또 일용할이라는 말씀에는 사실 가만히 묵상해 보면 아주 많은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이 기도는 더 가지려고 하는 끝없는 욕망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교부 클레멘트는 재물이라는 것은 구두와 같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재물은 뭐와 같다고요? 우리가 신는 구두와 같다. 어떤 의미에서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두는 어떤 구두가 좋은 구두입니까? 크고 비싼 구두가 좋은 겁니까? 보석이 박혀서 화려한 구두가 좋은 겁니까? 아니면요, 내 발에 맞는 구두가 좋은 구두입니다. 재물은 구두와 같아서 자기 몸에 맞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 많이 쌓아 놓았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원하는 것을 내 손에 다 넣었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내 분수에 맞는 것이 좋은 겁니다. 분수에 맞는 것이 좋은 거예요. 분수를 넘치면 꼭 문제가 생겨요. 요새 어떤 분이 집을 20채 사셔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계시는데, 뭐 어떤 의도로 사셨는지 모르지만 20채 그러면 일단 어감이 좀 과하다 그런 생각이 들죠. 일단 분수에 맞아야 돼요. 우리가 일용할 것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에게 이런 자족함을 매일매일 가르쳐 주시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무한한 욕심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기 쉽습니다. 더 가지고 싶다. 더 많이 쌓아놓고 싶다. 더 많이 저축해놓고 살고 싶다. 남보다 화려하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기도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일용할 것을 구하는 기도에는 사실 이런 욕심이 자리 잡을 여지가 없죠. 하나님, 오늘을 살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얼마나 욕심 없는 기도입니까? 소박한 기도죠. 그래서 이 기도는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촉구하시는 것 같아요. 욕심을 뽑아버려라. 그리고 진정으로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마치 이렇게 촉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지상에서 누리는 번영과 성공, 지위, 애정 또는 쾌락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우리의 욕심이 삶을 얼마나 뒤틀어 놓는지 자각하지 못하는 한 기도는 치유의 통로가 아니라 문제의 일부가 될 따름이다. 부의 축적을 삶의 안정감과 자신감을 주는 주요한 요인으로 본다면 재정 상태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도움을 청할 것이다. 그러나 그 간구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 걱정하는 것일 뿐이다.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를 마치고 나면 도리어 더 초조하고 불안해질 뿐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필요를 위한 간구도 주기도문에 맞춰서 기도해야 된다고 어거스틴은 촉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써서 사람들을 이롭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개인적인 욕심에서 아무개한테 그러신 것처럼 제게도 큰 돈을 주세요라든지 이름을 날리게 해주세요, 힘 있는 자리에 가서 세상에서 다 알아주는 인물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이가 있다면 자신의 기도 어느 한 부분도 주기도문과 연관시키거나 맞출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제목을 두고 구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 그러면서 어거스틴은 잠언 30장 8절 9절에 아굴의 기도를 본보기로 내놓습니다. 잠언 30장 8절에 보면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좋은 지표다. 오 주님, 직장을 주셔서 가난해지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한다고 생각해보라. 하나님께 구할 만한 제목이다. 잘 뜯어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와 별 차이가 없다. 하지만 잠언 30장은 그런 요청에 합당한 동기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 마음이 어디로 가 있는지, 그 바탕이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인식하지 못한 채로 곧장 기도를 시작하면 기도의 의도가 최대한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로 머물 수 있다. 그러나 잠언 30장의 기도는 완전히 딴판이다. 아굴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셈이다. 주님,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고 풍요롭게 지내도록 도와주세요. 하지만 잘 관리할 만큼만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내 삶의 으뜸의 자리에 놓는 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안락한 생활이나 지위가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이 간파한 대로 이것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일 겁니다. 내게 맞는 구두처럼 내게 맞는 재물, 내가 잘 관리할 만큼의 물질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삶의 으뜸의 자리에 놓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거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을 만큼의 물질을 늘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의 근본적인 정신이다. 이렇게 어거스틴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합당한 해석인 것 같죠? 네. 얼마만큼요? 얼마만큼요? 내게 맞는 구두처럼, 내게 맞는 재물, 내가 관리할 만큼, 잘 관리한 만큼의 물질을 하나님을 으뜸의 자리에 놓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거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을 만큼의 물질. 그러면서도 필요를 채워주시고 풍요롭게 해주시도록 기도하는 것. 자, 이것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의 뜻이라면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욕심을 억누르게 되고 자족함을 배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또 이러한 기도에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을 대입할 수 있겠죠. 세상의 번영이나 성공이나 지위나 지식이나 뭐 아주 여러 가지 것들을 대입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잘 관리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을 만큼
허락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몇 분만 끄떡이시고 어떤 분은 그만큼도 안 주시던데요 라고 불만을 표시하시는 분도 있고, 사실은 이런 기도하고 싶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불만족의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우리는 좀 더 병에 걸려 있어요. 좀 더 병. 이 병에 걸리면 브레이크가 없어요. 현대인들은 탐심이라는 신의 부름에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욕심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우리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때가 많습니다. 한국 사회에는 단번에 일확천금을 벌고자 하는 한탕주의가 사람들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동산, 주식, 성공 사례에 눈이 멀어서 견실하게 일하고 땀 흘려 번 돈의 가치는 빚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제 전세집을 옮겼는데 그 끙끙 매니까 옆에 있는 어떤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목사님 처음 여기 왔을 때 무리를 해서라도 집을 살 걸 그랬죠? 그러시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이라. 그때 샀으면 몇 억 벌었는데. 근데 이게 우리나라잖아요. 그죠? 일 안 하는데 그 한순간의 판단에 몇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몇십억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견실하게 땀 흘려서 일해가지고 모아가는 거는 그 바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옛말에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헛되게 버는 건요, 헛되게 정말 나가요. 괜히 형제 윤기나 다 끊어놔요. 저는 장례식장에서 칼 들고 싸우는 형제들도 봤어요. 돈이 없었으면 우애가 오래 갔을 텐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형제 우애가 중요해요? 돈이 중요해요? 눈 감고 손 들어볼까요? 눈 감고 손 들어볼까요? 저는 머릿속으로는 형제 우애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마음은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도 자식이 없으니까 머리를 따라갈 힘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몰라요. 자식이 있으면 저는 틀림없이 어디를 쫓아갔을까요? 마음을 쫓아갔겠죠. 없으면 싸울 필요도 없죠. 우리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늘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 얘들아, 돈보다 형제 우애가 더 중하다. 형제 우애는 돈으로는 살 수 없다. 아주 여러 번 말씀하시는 거 제가 기억해요. 저는 그 말씀이 옳다고 믿어요, 사실은.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못 살아요, 우리가. 그죠? 우리는 사랑, 형제 우애, 우정, 이런 것보다 돈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그런 것 돈으로 못 사는 거예요. 돈이 있어서 그런 것 잃어버릴 때가 더 많고, 그로 인해서 불행해질 때도 더 많아요. 여러분, 인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행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오히려 흘러 넘칠 때 불행해져요. 여러분, 옛날에 부족할 때는 형제 우애가 있었어요. 근데 넘치면 형제 우애가 사라져요. 사랑이 사라져요. 우정이 사라져요. 지금 한국은 경제적으로 매우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자살률, 이혼율 어느 때보다도 높아요. 우울증, 정신병 점점 많아져요. 물질이 풍요로워지면서 욕망도 더 부풀어 올랐어요.
더 많이 가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 삶을 비극으로 막 몰아가고 있어요.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는 거짓말에 속아서 어떻게든 움켜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과학의 발달로 문명이 첨단화되고 물질이 풍부해지면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방탕해지고 탐욕스러워지고 불행해졌어요. 이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오늘날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신명기 31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하게 되라.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며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서 증인이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날 나는 그들의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넣으시기 전에 한 가지 노래를 지으셔서 가르치세요. 너희들이 그 땅에 가서 먹고 배부리고 너희가 짓지 않는 집을 얻고 너희가 파지 않는 우물을 얻고 너희가 심지 않은 곡식을 얻고 너희가 심지 않은 과일을 얻을 때 틀림없이 너희가 배부름으로 나를 발로 찰 거다. 이게 그 노래의 내용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화가 나실 수 있느냐? 그걸 노래로 지어서 증거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늘 부르게 하셨는가? 그거는 너희 생각, 너희가 상상하는 바를 내가 알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 이제 히브리어로 요째르란 말인데 그건 체질이란 말이에요. 너희 됨됨이를 내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 체질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부하게 되고 내가 필요 없을 만큼 모든 것이 잘 될 때 너희 틀림없이 나를 발로 찰 거다.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적을 내리치시고 해가 달이 멈추는 걸 본 이스라엘 백성도 배부르게 되니까 하나님 발로 찬다고 확증해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은혜 받은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그래서 지족함을 배우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은혜, 우리 안에 한껏 부푼 욕망을 가라앉히는 은혜, 오늘 주어진 한 그릇의 식사 앞에서 온전히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사라지면 부하면 부할수록 더 빨리 타락하게 됩니다. 더 하나님을 빨리 잊어버리게 됩니다. 더 빨리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끊임없는 관심과 간섭과 돌보심이 없이는 바르게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허탕한 욕망과 탐심에서 벗어날 수 없고 또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그 사정과 형편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부하면 부한대로 넉넉하고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부인하게 되며 가난하게 되면 쪼들린 나머지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도적질하는 것도 서슴지 않아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저희오니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더 가지려는 욕망에서 매일매일 저를 자유롭게 하시고 저에게 적절한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둘째, 이 기도는 물질에 대한 염려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의 염려 중 많은 부분이 먹고 사는 것들입니다. 우리 기도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마 90%는 주여 먹여주십시오, 입혀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아까도 말했지만 불안해져요. 왜냐하면 자꾸 기도하면서 그것만 생각하니까, 부족한 것만 생각하니까, 없는 것만 생각하니까 기도하면서 염려하고 기도가 끝나면 염려가 더 커져. 염려가 사라지는 게 아니야. 왜 그래요? 초점이 잘못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뭘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없는 것, 부족한 것, 먹을 것, 입을 것,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니 내일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매일매일 만나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먹을 것, 입을 것, 부족한 것만 자꾸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 근심, 걱정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기도하기가 두려워. 왜? 그것에 주목해서 기도 열심히 하고 나면 끝나고 나서 걱정, 근심이 배로 늘어나거든.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고요? 제가 다 경험해 봐서 알아요. 여러분, 문제는 어디 있느냐? 초점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하는 데 있어요. 우리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일용할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근심이 사라져요. 염려가 사라지고 염려에서 해방이 돼요. 염려는 초점을 잘못 맞출 때 찾아옵니다. 무엇을 많이 쌓아놓으면 염려가 없어질까요? 오늘날 돈을 쌓아놓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강박증, 불안증, 정신불안 증세에 시달립니다. 신뢰해야 될 것을 신뢰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바라보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쌓아놓으면 안 불안해요? 쌓아놓은 사람에게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오늘 내가 너 생명 취해가면 그 쌓아놓은 거 다 네가 것이 될 것이냐? 물어보고 계세요. 쌓아놓으면 안 불안해요? 거기 우리 생명이 달려있어요. 그런데 거기 안식을 찾으려고 하니까 불안해서 확 움켜쥐죠. 움켜질수록 더 불안해. 그러니까 더 또 움켜져. 이게 악순환이야. 이 악순환의 고리를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비굴해지고 노린내 남새가 그냥 팍팍 풍기는 구두쇠가 되고 다른 사람을 돌아볼 줄 모르고 그냥 꽉 움켜잡기만 하는데 문제는 불안한 것은 더해. 예. 내가 아는 어떤 분은 엄청 부자셨는데 티코 타고 다니시고 뭐 그건 괜찮아. 전 세계적인 기름을 절약하시니까. 외식 1년에 한두 번 짜장면 사 드시는 것밖에 없어. 짜장면 남으면 냉장고에 넣었다가 다음날 다시 드셔. 식은 거를. 그런데 수백억도 넘는 부자셔. 하나도 못 누리고 돌아가셨어. 자식들 셋이서 칼 부리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얻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누리는 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잘 누리는 거는 기적이고. 여러분 어디에 초점 맞춰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디에 초점 맞춰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초점 맞춰야 돼요. 그의 나라의 의에 초점 맞춰야 돼요. 오늘 우리의 관심이 필요에 급급할 게 아니라 우리의 관심을 옮겨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필요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도는 내일에 대한 염려도 이기게 합니다. 오늘까지는 어떻게 지내왔는데 미래에 갑자기 예상치 못한 사고나 어려움이 생겨서 모든 행복을 다 빼앗기고 불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두려움 속에 사는 것이 현대인입니다. 그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할 수 있으면 많은 돈을 축적해서 가지고 있으려고 하죠. 그러나 주님은 오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내일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오늘 힘들고 절망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일 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우리 성도들은 오늘 하루만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 힘은, 영육간에 살 힘은 하루 분량씩만 주어집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 너무 삶이 무거워서 내일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근심하며 암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내일 가면 내일 살 힘을 주십니다. 오늘 먹여 살리시고 우리 마음에 살 힘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기적같이 지탱하게 해주시고 견디어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일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하신 그분이 내일 가서도 오늘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일이를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내일은 내일에게 염려하라고 하십시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은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게 하신 것과 오늘도 나의 삶을 책임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역사하신 하나님이 내일도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신뢰가 내일에 대한 안정감의 근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시는 말씀은 내일일은 걱정하지 말라, 내일일은 내일 걱정하라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만 걱정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오늘 살 힘만 하나님으로부터 얻습니다. 그런데 내일 일까지 걱정하면 우리가 받은 힘보다 더 큰 일을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 힘밖에 없는 사람이 내일까지 살려고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일 일을 염려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고 근심이 가득 차지고 다리가 떨리고 우울증에 걸리고 살 힘이 없는 거예요. 살 힘이 없는 거예요, 원래. 오늘밖에 살 힘이 없는데 내일을 살려고 하니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물론 내일 일을 계획하고 미리 기도하는 것을 금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살 힘은 오늘 하루 분량만 주십니다. 내일은 내일 가서 또 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일용할 것을 구하라 하신 기도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도 필요에 대한, 물질에 대한 염려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내 필요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것을, 내 욕심대로 채우시지는 않지만 내 필요를 반드시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몰라 덤벙덤벙 기도해도 진정으로 필요한 것들을 꼭 채우시는 분이심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암담하도 답답하고 앞날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오늘까지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내일도 살게 하실 줄 믿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37장. 목자 되시니 부족함 없어라. 저 푸른 풀밭 물가로 날 인도하신다. 메마른 영의 힘솟아 나 주를 따르니
참 목자이신 그 이름 찬양을 받으리. 캄캄한 죽음 길에도 두려움 없으며 그 손에 지팡이 보고 안심하리라. 내 원수 보는 앞에서 주 베푸신 잔치 내 머리에 부은 기름 넘치는 나의 삶 선함과 인자하심이 늘 나를 따르니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라. 3절입니다. 캄캄한 죽은 길에도 두려움 없으며 그 손에 지팡이 보고 안심하리라. 내 원수 보는 앞에서 주 베푸신 잔치 내 머리에 부은 기름 넘치는 나의 삶 선함과 인자하심이 늘 나를 따르니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라.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고 하시고 역사하심이 참으로 내게 적합한 물질을 주시고 또 어떤 순간에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줄 믿고 주만 의뢰하는 것을 기도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